사도행전 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요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또 몇 장 몇 절? 4장 12절. 4장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이제 전의 성경 얻을 만한. 자, 전도하는데 참 유익이 됩니다. 오순절 사건 때 몇 명이 은혜 받았어요? 120명.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예수님이 유언같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 120명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하고 외적으로 충만. 내적인 건 생명적이라 그랬어요. 외적인 건 능력적인 거라 그랬어요. 생명적인 것은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은 능력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적인 부분인데요. 생명은 아니더라도 능력이고 도구와 연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도 살지만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온전히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도구 은사가 방언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내 육신을 통해서, 성령이 내 혀를 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분께 맡기고 혀와 입과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 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나를 움직여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혀가, 내 입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방언 기도예요. 우리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그게 전혀 내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는 내 기도하세요. 마음으로는. 그리고 입술로는 성령께 맡기고 성령이 하라시는 대로 움직여서 하세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방언, 하늘의 언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보면은요, 다른 언어로 계속해서 또 바뀌어지고요, 깊은 은혜 속에 갈 수 있는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우리 같은 섬김의 교회 모두 다 방언하는 데 오면은 방언 훈련시켜서 보냅니다.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그냥 자기들이. 얼마나 그 마귀들이 요즘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그냥 넘어뜨리려고 난리인지 몰라요. 자, 오순절 사건 속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생명적으로 은사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어요? 사도 중에 베드로, 또 요한.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성령 충만하고도 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 중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래도 더 강력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죠. 그 다음에 집사님 중에서 사도행전 6장에 할 일이 많은데 사도들이 일일이 공개하고 사랑의 손길을 펴고 구제하는 이걸 다 감당하기가 버거우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다? 스데반이다. 그 다음에 또 누굴까요? 빌립.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의 활약이 나오는데 드디어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런데 웬만한 사도보다 더 잘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중에 집사 중에 집사가 스데반입니다. 후에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입니다. 빌립은 집사로서 아무도 가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거기에 또 올라온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기왕 예수 믿는 건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한 페이지를 장식해야 되지 않느냐? 집사라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아멘입니까?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우리 섬김의 가족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뽑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도 스데반 집사님이 강조한 사람 중에 모세가 있다고요. 모세.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범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대에 꼭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될 재직 집사님이 계셨는데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7장 가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것.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복종합니다. 순종을 떠나서 복종. 그 당시는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때입니다. 사회가 환경이 너무 열악한 때입니다. 공동체로 모여 살지 않으면 어려운 시절인데도 하나님은 우상장수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데라의 곁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일가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두 말도 안 하고 그는 떠납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같이 떠난 사람이 누구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조카. 그래서 큰 부자가 되죠. 떠나서.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종살이한 거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한 걸 말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정확히는 430년 동안 거기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종살이를 시킨 거지, 요셉을 알던 왕은 아주 VIP로 대접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서 살게.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과 누구를 낳았어요? 아니,
이삭이 누구와 누구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그런데 족보에는 에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메시아의 족보에는. 그러니까 야곱만 여기 나온 거예요. 야곱. 그다음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때가 너무 좋은 거지. 이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가장 절정기가 이때입니다. 그냥 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총리하지요. 나라를 다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스립니다. 자기의 형제들 70명의 온 가족들은 VIP 대접을 받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 때문에 살았거든요. 요셉이 아니면 애굽 전역이 다 그냥 뭐 굶어 죽을 텐데 요셉이 살려준 거거든요. 그냥 VIP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죠.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련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자,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부터 쭉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스데반과 같이 조리 있게 아주 이게 성령에 충만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번성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제 이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체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자,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일 예배 징계에 대해서. 징계는 왜 하시는가? 이 징계가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교정한다, 또 훈련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연단한다. 아무튼 잘 만드는 의미가 파이데이아 속에 있거든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고난인데 개인이나 공동체나 이런 훈련이 없으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등장해서 모진 훈련을 시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출애굽시키면서 모세를 먼저 훈련시키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고 또 마무리 훈련을 더 시킵니다.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왜 그렇게 훈련시키겠어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래서 왜 징계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리로 걷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일 메시지 다시 리바이벌 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찌꺼기를 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 보화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델 되게 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모델, 클래스가 다른 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마땅하잖아요. 훈련할 때.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내가 그래도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 오죽하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러나 그 훈련이 아니면 나를 나되게 만들 수가 없어.
훈련만이, 연단만이, 파이데야, 징계만이 내가 멋지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고요. 지난 주일 저녁에 어느 분이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하고 와서 있는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장문에. 목사님, 지난주에 이미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무거웠대. 야, 내가 징계의 대상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나. 근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고 오히려 비전을 주고 소망을 일으켜주는 말씀이기에 힘이 난다고.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섬기며 교회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친구도 너무 그렇게 염려하고 왔는데 정말 마음에 기쁨을 얻고 너무 좋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고 싶어서가 아니잖아요.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더 좋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훈련,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렇죠?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다. 지난주에 다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징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냐 하면 그것을 거기에서 징계로만 훈련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려고 지도자를 내십니다. 지도자를 주십니다. 20절 갑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모두가 다 그럴 때 모세가 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리더십이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스데반과 같이 여기 모세와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때는 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은 길렀지만 더 이상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기를 수가 없었어요.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넣어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절 같이 읽을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40세까지는 39세까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 바로왕의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왕의 딸의 아들로 바로왕의 거기 그 왕자로 이 모세 그 바로왕의 딸이 데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여인이 4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모세를 낳아준 누구예요?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 그 다음에는 물에 나일강에 뛰었을 때에 모세를 건지라고 한 누가 있어요? 바로왕의 딸들이 있어요. 건져라, 건져내라, 울음소리가 건져내라. 그 다음에 그것을 건져낸 누가 있어요? 시녀가 있어요. 이 시녀가 이거 데리고 가면은 공주가 기를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를 건데 엎어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근데 잘 데려다.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미리암. 미리암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젖을 줘야 먹일 거 아니야. 좋은 유머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바로왕의 딸, 또 시녀, 이 4 여인들이 아주 모세를 모세되게 한 공로자란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없으면 모세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렇게 이제 길르다가 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구원해냈어요.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세가 되니까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서 자기에게 들려준 민족의 역사의식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내 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끓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너는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거다. 그래서 모세다. 계속 가르쳐줘. 민족혼을 일깨우며. 주기철 목사님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산학교에서 그 민족의 큰 어르신 조만식 장로님이 교사를 하고 교장을 할 때 민족의식을 계속 일깨워줬기 때문에 일제항거에 맞설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서 우리나라의 국사 교과서를 다 필수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요. 역사의식도 많이 희박하게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지금 빨리 그거 작업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의 그러한 역사의식은 거의 다 빼버렸답니다. 거의 없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루어가는 것을 이 사단의 세력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데 자유자 다 빼버리고. 북한도 인민민주공화국이야. 중화도 중화인민민주공화국이고. 우리는 자유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모세를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나가봤더니요, 자기 민족은 다 종으로서 그냥 매 맞으면서 일만 하는 거야. 감독은 다 애굽 사람이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패 죽여버렸잖아, 감독을. 다음날 나갔더니 자기 민족끼리 또 싸우는 거야. 야,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 싸우냐. 서로 도와주고 잘해야지. 종살이 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자. 지놈은 뭐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랬지만 우리는 매일 종살이 한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때려 죽일 거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야,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낮에는 양들과 함께 친구 벗삼아서 살고요. 저녁에는 돌을 베개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서 그렇게 잠을 자면서 광야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40년 동안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모든 자아를 깨뜨려 가지고 모세를 모세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있게 인도해낼 지도자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여러분, 광야는 글자 그대로 빈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은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양들이 있어 양떼들과 교제는 하지만 누구랑 아무런 대화할, 교제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독하게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영성은 고독하게 하는 거예요. 외롭게 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하셔서 은혜 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셔서 모세를 쓰시는 이야기를 쫙 지금 하시는 거예요.
31절 갑니다. 30절 가요.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을 지금 스데반이 쫙 리바이벌해서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36장 가겠습니다. 36장.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였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같이 읽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이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교회라는 것은 일단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은혜를 이렇게 엄청나게 주신 것은 그를 빨리 이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할 거 다 하고 야, 나 너하고 빨리 놀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란 히브리어로 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 영어로는 처치.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 뭐냐? 건물은 집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교회당, 예배당이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거예요. 그냥 혼자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와 내와 그가 같이 트라이앵글, 셋 이상, 둘 이상, 셋 이상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되려면 그 교회에 반드시 신학을 공부한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 있으면 제사장, 선지자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메인 예배.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은 우리가 모임이 여기 지금 60만 3,550명이 광야에 모였는데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클레시아다. 이것이 칼이다. 그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게 또 조그마하게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성막, 회막,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로 이루어진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게 나와요. 44절 갑니다.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 뭐다? 성막, 회막, 증거막 같은 말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성막, 회막, 증거막은 누구에게 설계도를 주셨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모세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건축하도록 명하셨다? 올리압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어느 성전이다?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어요? 맞나요? 네,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재능 있는 자들을 다 불러서 했어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설계도를 받습니다. 설계도. 자, 우리도 12년 전에 이거 건축했는데요. 디딤 건축사무소라는 유시옥 소장을 통해서 설계도를 받았어요. 물론 어떻게 해달라는 구상을 쫙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각으로 대배시를 하려고 해서 제가 부채꼴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부채꼴. 그리고 여기도 부채꼴로 설계를 해줄까 해서 여기는 부채꼴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채꼴로 하면은 여기는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또 좁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사각으로. 그래야 우리가 지축에서 쓰던 이 의자, 장의자를 그대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장의자가 다 들어가려면 이 사이즈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제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여기 통로, 복도도 넓게 할 수 있었는데 주차장 빼고 뭐 하라니까 이게 잘 안 돼서 이렇게밖에 못한 거예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집은 설계도 없이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집은 아무리 작아도 설계도가 있어야 돼. 기둥 몇 개, 그 다음에 중방 몇 개, 석가래 몇 개, 다 설계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다. 50절 갑니다.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세요. 51절 같이 읽을게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면 살 길이 없어요.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야,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할 직전에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진실을 말했습니다. 있는 역사의 현실을 그대로 팩트,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살아계신 구세주가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믿긴 하지만 오신 초림하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고요. 아직도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시편 주로 그것만 가지고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직도 오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다시 저 이스라엘까지 들어가 백투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니까요.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스데반은 주님 생각하니까,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나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내가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때의 스데반의 얼굴이 무슨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6장에 보면 이미 나와요. 6장 15절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6장 15절.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스데반을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하게 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를 맞는 예수님은 그냥 맞으시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시고 두 팔을 벌려서 스데반을 맞아주십니다.
자, 57절.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54절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54절.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54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거짓말한 거 없습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했다 그거지요. 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에 찔리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을 지금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찔리는 것입니다. 찔리는 거. 찔릴 때에 좋은 방향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 가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렸다. 오늘 또 내 소리 하고 있네. 오늘 또 나를 치네. 오늘도 나를 까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찔리면은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자로 가야 돼요? 후자로 가야 돼요? 전자로 가야 됩니다. 전자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되는 거야. 근데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상관이 있으면 은혜 쪽으로 가야지 왜 배반하는 쪽으로 원수 쪽으로 가냐고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야.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그래요? 자, 문제는 뭐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뭐의 문제다? 마음의 밭의 문제다. 마음의.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은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 옥토는 좋은 땅은 받아들이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돌이키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4장 3절과 같이 갈아엎고 호세아 10장 12절과 같이 기경하고 이렇게 되면은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다시금 58절 갑니다.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핍박자입니다.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도행전 9장으로 이어져서 드디어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찔림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누가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야, 그러니까 스데반은 아주 예수님을 전형적으로 닮은 모델이에요. 멋있는 모델. 그러니까 최초로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은 하니 순교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뒤를 스데반이 제일 먼저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원수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스데반도 원수들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8장 갑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여기 스데반이 돌로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내 중심에 맞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사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이게 원수죠, 원수.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 이 사탄 원수가 변화되는 장면이 9장에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나서 계속 박해가 심하니까 다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핍박이 심해도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두목이요, 남녀 옥에도 다 같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사도다, 집사다. 집사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다.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이제 빌립이 대타로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빌립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막 환자도 낫고 기쁨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고침받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자, 이게 큰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을 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그런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보면 그 정답이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잖아요. 예? 자기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예.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나 보세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사도들을 보내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내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주역이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니, 역사가 막 나타났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세례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다. 이거 지금 여기 무슨 세례만 받아서 그래요? 물 세례만 받아서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으면 금상첨화인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물 세례만 받으니까 세례 받고도 교회 안 나와. 아이들 유아 세례 받고도 교회 안 나와. 이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똑같은 그러한 경우예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5절이죠. 16절 같이 읽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게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세례 중에서도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진짜다. 아멘입니까?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겉으로만 나타내려고만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을 내지어 시몬에게. 그러므로 22절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좋다고 한다고 그냥 해대면서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이런데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배반자가 될 요소가 아주 풍부한 사람이죠. 이거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이걸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 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빌립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에티오피아 깐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네가 읽는 것을 아느냐? 근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사야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줍니다. 38절 갑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오늘도 주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 박집사 신난다로 시작해서 그렇게 마감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칭찬 듣는 우리가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미소 짓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